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계속 앞에 거 그 복습을 많이 하면서 그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뒤로 가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금만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왜 쓰여졌냐, 언제 쓰여졌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잖아요. 아마도 그때에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고 막 그러더니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계시로 어떻게 받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 모세가 뭐 봤대? 하나님 천지창조하는 거 봤대? 어떻게 알고 썼냐 이거죠. 그리고 왜 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럴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은 그런 모든 말씀을 모세가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썼냐? 제가 왜 썼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들은 걸 생각해야 되죠. 왜 썼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도 뭐 많은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 살았으면 문화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년만 지나면 나라가 망하고 200년만 지나면 완전히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흔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동화되어 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자기 민족성도 신앙도 다 잊어버리게 됐겠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고달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라는 그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출애굽을 시켰는데 어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면 왜 안 돼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 우상 숭배 안 했겠어요? 점치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야지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바로는 신이 아니었다. 바로가 섬기는 것도 신이 아니었고 애굽에서 모든 섬기는 것도 신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별도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이런 것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누구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또 2부에 뭘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마도 천사와 함께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언어적인 습관으로 그렇게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이 그 마누라가 있어서 여보 우리를 닮은 남자 여자를 만듭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네들 어머니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왜 하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지도 않은 무슨 어머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러신 것은 하나님의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 속성, 그 어떠한 그 인격성, 윤리, 도덕성,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닮게
지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은 그 동물들하고 다른 거 있죠. 동물들에겐 주시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것, 그죠? 동물은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잡아먹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윤리 도덕적인 감각이 있죠. 예,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 영성이 있잖아요. 예, 아니 무슨 뭐 개들이 무슨 소가 뭐 차려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는 그런 그 모든 그 생물들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성이 아마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가 그 형상일 것이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좀 인간답지 않으면 짐승이야, 그런 표현을 쓰죠. 계시록에 로마인들 보고 짐승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윤리 도덕적인 거 없이 영적인 교제 없이 사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바울은 그렇게 그 편지를 써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우리가 잊어버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신 그 자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해산하는, born again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해산하는 그러한 수고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은 어때야 돼요? 의롭고 진리 안에 살며 거룩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가 특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 창조의 이야기는 그 1장에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또 말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7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예. 10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주일을 지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이 왜 여기서 등장하냐? 그 개념을 알면은 무슨 의미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돼요. 그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기원이 쓰여져 있죠. 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안식일의 유래가 어떻게 됐고, 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까지 다 완성하시고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쉬어야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쉬어야지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엄청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 신약으로 와서는 안식일 안 지켜도 돼 그러잖아요. 그죠? 안식일 안 지키고 요새는 뭘 지켜요? 우리가 뭘 지키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것보다 주일이 더 중요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왕좌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날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뭐 월화수목금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토요일을 지킨다.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쉬는 거다. 꼼짝 말고 쉬는 거다. 그래가지고 추수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심지어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전날 해놔야 돼요. 금요일날 다 해놔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안식일이 그런 거냐 이거냐 이거죠. 근데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창세기를 왜 지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네들이 왜 그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이런 걸 알아야지 된다 그랬죠? 근데 노예한테는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노예 살다 보니까 안식이 없죠? 기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안식일도 없고 기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너희가 이걸 알아야지만 너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라고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안식도 못하고 살았잖아. 이제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가서 우리가 저기 가나안에 이르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유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어야지 돼. 할렐루야. 지금 만일에 하루도 못 쉬고 막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죽을 지경이죠. 예. 근데 이제는 매 엿새마다 쉴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돼. 첫 번째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맨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네들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네들 그거 쉬우니까 참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노예살이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니까 참 좋겠다. 여기에서 끝이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희가 쉬어야지 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솔들도 쉬게 하고 모든 가축, 소도 막 일시키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우리를 쉬게 하는 이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에서 서부에 그 금이 났다, 금이 막 발견됐다 그러니까 동부에 그 이민 가서 살던 사람이 빨리 가자고, 서부로 우리도 가자고. 근데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600km라 그러던가, 뭐, 얼마, 아무튼, 더 되겠다. 아무튼 있죠. 엄청나게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차에 가족을 싣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막 정신없이 빨리 가자고 달린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안 와 있어, 아직도. 왜 안 와 있냐? 가다가 마차도 망가지고 말도 죽고 가족이 병이 나고. 예. 근데 일주일마다 주의를 지키고 쉬고 또 이제 수리하고 말도 쉬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또 그러다가 또 가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도착을 했는데, 예, 막 정신없이 달려간 사람들은, 예, 아직도 못 왔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는 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 있죠? 이게 아주 환상적인 텀이에요. 보면 환상적인 이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뭐 그래서 이제 옛날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8일 만에 한 번씩 쉬기도 하고 열흘마다 한 번 쉬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생산성이 더 높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복되게 근데 요새는 뭐 주 4, 5일째 하자고 그러죠. 예? 아이, 5일째도 안 돼서 이제 4일째 하자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만 시간 써가지고 이제 젊은 애들은 이제 저축도 못하고 이제, 그쵸? 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 근데 5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이 말씀이 뭔가 이렇게 턴을 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는 시간적인 안식일, 여섯째 날을 지키는 거 있죠? 시간적인 안식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때 비천에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거 있죠? 종 되었던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인도하여 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출애굽시킨 거, 구해준 거죠? 하나님이 구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무엇을 생각해야지 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강야를 40년 동안 돌면서도 뭐를 지켰죠?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뭐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해야지만 안식할 땅에 간다고 그래요. 순종해야지만 안식할 땅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어떠한 안식의 개념에서 점점점 신앙의 어떤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에, 없을 때에, 곤란할 때 구원받는 거 있죠? 예? 그게 구원이요, 구원. 그 구원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로 이 개념이 점점 가서 우리가 마침내는 뭘 추구해야 되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그 개념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40년을 돌면서 어디에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에 안식할 땅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안식할 땅으로 가려고 40년을 뱅뱅 돌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려면은 그 바로의 그 손에서, 바로의 그 올무에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끄집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가냐?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마침내 어디로 가요? 천국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 그 안식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닮았지? 손이 닮았나? 발이 닮았나? 얼굴이 닮았나? 이러한 형이 하학적인 그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를 섬겨라, 뭐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안식,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러면은 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니네가 누군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조그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을 너희가 알아라. 안식의 개념을 알아라. 이거예요. 안식의 개념을 알아라. 형상의 개념을 알아라. 예, 이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예, 그걸 알게 되고, 우리가 안식, 그래, 우리가 지금 주일날 쉰다고 안식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안식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점점 옮겨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그랬죠. 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꼭 잘라 먹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너네들은 왜 안식일 날 추수를 하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랬더니 왜 병든 자를 안식일 날 고치냐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막 정말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집어 던지고 막 고역에 시달리고 안식도 못하고 기업도 없고 그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1단계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안식하게 된 거잖아요.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안식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맨날 정처 없이 40년들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러면 그게 뭐 한 거예요? 안식한 거죠? 안식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아주 거기는 파라다이스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하고 거기서도 뭐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죄 짓고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비싼 소만 갖다 잡고 또 죄 짓고 소로는 못 당하겠어. 양으로는 못 당하겠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맨날 가서 잡아드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아나요? 네, 진짜 양심껏 제사 지낸다면은 남아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무섭고 사망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이 뭐냐?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안식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가라 그런 저 장소의 안식,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우리도 팔아가지고 저기 이스라엘에 가야지 안식이냐? 그러한 형이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뭐냐 이거죠. 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이러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마침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안식이란 말이죠. 자, 이제는 창세기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자,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4장 히브리서 356쪽이에요. 356쪽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네. 여기서 좀 이제 정확하게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들긴 하지만 대충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 창세기 읽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안식에? 영원한 안식. 구원받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죠? 그들은 어이구 빨리 캐치하셨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세요. 가나안으로 갔던 12 정탐꾼이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아주 좋아. 이렇게 말했으면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10대 2예요. 아니 2명만 거기는 좋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거라고 10명은 거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 통곡하며 울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믿지 않고 그 12 탐정 중에 2 사람의 말도 믿지 않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 어떤 가나안 들어가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되는데 믿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다녀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내가 예수 교를 믿으면 좀 편안할까? 일이 형통할까? 이 차원에서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마침내는 죽으면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믿으면 너희 중에는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 영원한 안식이에요. 천국 이꼬로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하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누가요? 들어가요?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이거 좀 잘못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데 날라리 신자예요? 예,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는다. 영생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전부 다 밤새 원망하고 울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너네들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갔죠? 그래서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저들은 들어갔지만 다 광야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여서, 누가 노했어요? 하나님이 노해서, 아이 내가 지네들 위해서 정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맨날 입술로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 그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복음만 듣고서 복음에 우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모세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었죠? 창세기 2장 있었죠? 예, 그거예요. 자, 5절서부터 또 8절까지, 5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서부터 8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7일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뭐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막 열심히 싸우고 들어가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 거기 가면 아주 안식할 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예. 그러면은 가나안이 안식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인 안식, 제7일 안식 있죠.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안식. 그 다음에 어떤 목적지, 가나안, 땅, 거기가 안식이냐 이거죠. 아니라 이거죠. 왜? 아니, 다윗은 한참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참 후의 사람인데, 다윗, 7절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가나안 땅도 아니야. 그리고 또 다윗이 너희가 오늘이라고 하던 그 시점, 그러니까 이날도 아니고 저날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시점,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일 거예요. 그죠? 예. 그 시점에, 예.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무슨 소리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은 아이고 목수의 아들 주제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미쳤냐 무슨 이스라엘 종교를 믿냐 한국 사람이 막 이러면서
고집불통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영원한 안식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왜 그때는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서 사는데 왜 또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거든 완악하게 건방 떨지 말고 믿어라. 그거예요. 자, 이제 9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에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일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여기 8절서부터 9절서부터 말씀하신 거는 뭐 너희에게 남은 안식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남은 안식의 때가 뭐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7일 안식. 또 뭐 어디 거기 정말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떤 이단 교주 아줌마가 이 자기 성도들을 몽땅 다 꼬셔가지고 저기 호주 옆에 여기 어디 무슨 섬이더라? 피지 섬으로 데리고 갔어요. 한 400~500명인가 몇 명을. 그래가지고 거기다 협동 농장 차려가지고 그 성도들을 그냥 아주 그냥 노동을 시켜가지고 지 돈만 잔뜩 벌고. 피지가 거기가 뭐 파라다이스예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어서 내가 맨날 죄 짓고 힘들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안식은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가 우리의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안식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씨를 어디다 지금 우리가 뿌려놨다 했죠? 여기 창세기 2장에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 안식. 그럼 우리는 하나님도 일하시면 힘들어서 쉬시네. 그리고 뭐 그렇게 형이 하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안식의 개념은 점점 우리에게 영적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옷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옷이라는 것도 저기 아담과 이브가 벗었네, 창피해.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줄줄줄 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입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계시록 공부할 때 뭘 봤어요? 너네 옷을 빨아라, 흰 옷을 입어라, 막 그러죠. 계속 창세기에 옷이 나왔는데 여기 계시록에 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아까도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러한 회복을 이루어라.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7일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안식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오직 그냥 그날 제 7일의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요즘에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대요. 안식일 날은. 안 누르고, 다 눌러져 있대요, 안식일 날은. 일 시키지 말아야 돼. 기계도 일하지 말아야 돼. 다 눌러져 있대요. 다 누르고. 빵도 금요일 날, 이제 빵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다 미리 준비해놨다가. 불도 안 켜고.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실 걸 안다면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팔자야 네 팔자야 찾고 뭐 저 사람은 뭐 샤넬백 가졌는데 나는 뭐야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또 내 죄를 내가 하려고 교만해가지고 필요 없어. 나는 절에 가서 도 닦을 거야. 그래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그래요? 예?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는 거지. 예? 내가 부처가 될 거야. 예. 이런 헛소리. 근데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헛된 그런 망상.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존재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라고 창세기에 여기다가 요만한 사인을 넣어놨어요. 안식. 너네들은 안식에 대해서 알아라. 안식의 개념을 알아라. 예. 그래서 점점점 그 안식 개념이 확장돼 가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매여서 안식하지 못하고